제가 15년 전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가서 깜짝 놀란 게 캄보디아가 196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장충동에 가면 장충체육관 이런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동남아에서 원조를 보내줘가지고 저 체육관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았어요.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이었습니다. 7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의 1970년대 중반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공산당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이 생긴 이유는 부자들 때문이다. 배운 사람들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격동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산혁명군이 죽인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은 배운 사람들,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식별이 안 되니까 맨 많이 죽인 사람이 안경 쓴 사람들입니다. 안경을 쓴 사람, 공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친 흔적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에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기거든요. 그 다음에 펜대를 많이 잡으면 손가락이 약간 휘니까 손가락이 휜 사람, 이런 사람들 식별해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인구가 당시 750만이었는데 250만 명을 죽였습니다. 배운 사람이 전부 다 죽은 거예요. 그 이후에 나라는 지금까지 절대 빈곤에 해당하는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재를 죽이고 인재를 없애버리면 나라는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80년대까지 우리가 어저께 제가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1980년대 절대 우리나라에서 종교 인구가 1000만이 됐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를 우습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긴장한 팀이 종교가 두 종교가 있으니 하나는 천주교였고 하나는 불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저렇게 막 부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때 천주교도 특별회의가 벌어졌고 추기경과 주교단에서, 그건 이제 오늘 할 수가 없고 시간 관계상 불교 얘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80년대 불교의 조계종을 비롯한 주요 종단들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기독교가 저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불교가 살 길이 뭐냐? 그래서 우리 너무 산속에만 있지 말자. 그래서 소위 무트로 도시 속으로 들어오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갖고 소위 복지 쪽에 돈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지 단체를 소위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종암동에 있는 제일 큰 복지관이 성북중앙병원 그 건너편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종암동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을 누가 운영하냐면 불교계에서 운영합니다. 종암동의 유일한 합법적인 거기 곳입니다. 생명의 전화가 있었죠. 생명의 전화는 3년 전, 4년 전에 이랜드에서 1년에 3억씩, 5억씩 지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게 넘어갔습니다.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진각종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지단체들이 지금 거기 불교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요즘은 그런 게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누구를 뽑아요? 불자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불자들을 지원해 줍니다. 그게 지금 불교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템플 스테이.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절을 체험하게 하자. 이래서 절간에 많은 젊은이들이 며칠씩 가서 혹은 일주일, 2주일 동안 합숙훈련하면서 절을 배우는 시간, 그거 다 국고로 많은 예산을 받아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 여름에 가장 유명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우영우라고.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뒤로 읽어도 우영우. 역삼역 토마토 스위스. 이게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다 똑같은 글자죠. 우영우라는 여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무 유명한 드라마가 젊은이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드라마가 자폐인 천재 변호사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자폐를 가진 분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이렇게 변호사 역할을 하는데, 그 자폐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이 한바다인데, 그 한바다 법무법인에서 그 자폐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멋진 리더가 있습니다. 정명석 변호사라고, 팀장입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멋있다. 넷플릭스로 미국에도 방송이 됐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이렇게 인기를 받은 분이 그 주인공보다도 그 정명석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 정명석 변호사가 나중에 병에 걸려요. 후반부에, 그게 후반부에. 근데 그 변호사가 그 주지 스님을 만납니다. 제주도에 있는 절에 가서. 근데 그때 몸이 거기서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그래서 마지막 수술 받을 때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서 수술을 받고 나중에 낫게 돼요. 그래서 불자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유행하는 드라마에 여과 없이 방송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요즘 교회 나오는 거 봤습니까? 교회 우호적인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사기꾼, 그 다음에 성범죄자, 그 다음에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을 소개할 때 늘 사용되는 게 뭐예요?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80년대부터 불교계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많은 커넥션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세상이 바뀌게 돼서 우리는 전부 다 기독교가 됐고, 지금 여러분 불교계와 천주교계,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기에 비율로 보면 교회는 정말 우수하게 코로나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몇 글 나오고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30년 전에 우리는 부흥할 때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고, 30년 전에 그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위기 속에 있으니까 미래를 살 길을 찾자, 준비의 결과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특세 때 사사기를 공부를 합니다. 사사기가 어둠의 책이잖아요. 우리가 어저께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수아라는 책은, 바로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승리의 책이에요.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그 부분을 읽어보면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는 데마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죽은 지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사사기 2장이 딱 도래한 거예요. 사사기 2장은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2장 15절에, 사사기 2장 15절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2장이 오기 전에 1장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끝나는 장과 여호수아 그 사사기 2장 사이에 기간은 30년, 50년인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얼마 후에 바로 이런 재앙이, 어둠이 사사시대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보면요, 연대를 잠깐 볼게요.
그 연대 여러분이 16쪽에도 나와 있거든요. 지금 3번 정도 하고 있는데 자막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우리가 출애굽이 몇 년도냐면 1446년 BC 이때쯤 출애굽이 됩니다. 연대 계산은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BC 1446년에 출애굽이 되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1405년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7년 전쟁을 하죠. 그래서 그거 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가 BC 1380년경 추정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자마자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사사시대 초기는 조금 괜찮았는데 그 초기는 매우 짧았어요. 10년, 5년, 10년 지나자 서서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한 30년밖에 안 지났을 때 극도의 어둠이 사사시대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왜 이렇게 갑자기 몰락을 했느냐? 그 몰락의 원인이 여러분 17페이지, 여러분 가지신 특세지 17페이지에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몰락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거기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반의 제자도, 이게 혹은 부분적 순종, 혹은 약화된 영적 열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어저께 제가 1, 2, 3부 설교 시간에 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여러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1장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쉬운 적들은 이겼고 어려운 적들은 못 이겼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러면은 어려운 적들만, 그 쉬운 적들만 이기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계산, 인간적인 계산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이 난무하는 그러한 교회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절반의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인데 절반이에요, 제자가. 제자됨의 모습이 절반은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진짜 까보면 제자가 아닌 가짜라는 거죠. 절반의 제자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그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넘기시자 한 여섯 번째 줄에 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문화적 환경을 신앙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죠. 왜 사사시대가 그렇게 어두워졌냐면 새로운 문화 속에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초등부 학생 정도 이상은 이 얘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축업을 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딱 정복을 하고 나니까 그들은 다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그들을 다 쫓아내도 처음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1, 2년 지나면 다 농사할 줄 알게 됩니다. 그게 농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냥 빨리 쉽게 그들을 살려둬가지고 기술을 배우자. 그래서 농사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가 새로운 문화, 그 새로운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농경 문화라는 뭐냐면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여러분 3월 정도가 되면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농사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농부들이 3월부터는 땅을 쟁기질해서 딱딱한 땅을 갈아엎어요. 4월부터는 거기다가 모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모내기 하기 전에 배양,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기다가 모두를 심어요, 미리. 그 모두를 심으면 그 다음에 한 달 반 후에 날씨가 따뜻해질 때 그 논에다가 물을 대고 그 다음에 이제 배양된 모들을 옮겨 심습니다. 모들이 자라기 위해서 풀을 뽑아주고 농약을 치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추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만 키우다가 농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그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농경 문화에,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는 뭐가 있냐면은 제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잘 지려면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 잘 되게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은 바알신이고 그의 부인은 아스다롯입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바알신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 바알신은 언제 기쁘냐면 지금부터 조금 19금에 들어갑니다. 참고하세요. 예. 바알신이 저렇게 잘 비가 내리게 하려면은 이 바알신을 흥분시켜야 된다. 그 흥분시키려면은 바알신전에 그 성전의 창기들이 있습니다. 성전 여사제라고 부르는데 실제는 창기들이에요. 그래서 막 춤을 추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맺으면 위에서 바알이 보고 흥분해가지고 바알도 성관계를 아스타로스하고 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 떨어지는 정액이 뭐냐면 빗방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은 이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 풍년이 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는 바알의 문화예요. 바알의 문화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적인 문화고 또 하나는 돈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바알에게 접수가 됩니다. 처음에는 농사로 시작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동안 이끌어 오셨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진짜 속으로 진짜 믿는 신이 생겼으니 바알 신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에 빠졌고 두 번째는 이 돈의 신에 그들은 다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가 새로운 문화, 농경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는 이해합니다만 기술은 배우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된 신은 안 됩니다. 우상은 안 됩니다. 바알 신은 없애버립시다. 이거 하나님께서도 이런 기술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것은 문화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런 어둠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 속에서 다 동화돼 갖고 그게 뭔지 몰랐고 그래서 전부 다 넘어지게 됩니다. 요즘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인터넷 교육을 받습니다. 스마트폰 세상이 됐잖아요. 어른들은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아이들은 이 어마어마한 스마트폰 세계에 앱을 깔아놓고 많은 것들을 그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몰라. 그래서 자식들한테 배웁니다. 이 엄마 그것도 몰라? 그래서 엄마들이 배우다 보니까 그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도 그 속에 빠져들다가 그 속에서 나오는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참 미안한데 중등학생들한테는 나 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늙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나이가 아직은 젊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목사님 나이 3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제가 서울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기가 없었어요, 집에.
마을에 딱 한 대 전화 있었습니다. 마을에 전화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장님께서 큰 그 마이크로 전화 받으세요. 우리 큰누님이 향자 숙자를 쓰는데 향수기 엄니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큰 방송이 나옵니다. 그럼 막 이장님 댁으로 가서 전화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로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이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불과 이게 30여 년밖에 안 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고속화된 그래서 삐삐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핸드폰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왔는지 지금 기종이 S12까지 나와갖고 놀라운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발전해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음란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고감도 고성능의 음란물이 수없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여자 벗은 몸을 사진을 중학교 때 봤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어떻게 봤냐면은 우리 중학교 같은 반 친구가 한 번 보는데 100원씩 받고 그거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거를 입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세운상가라는 데가 있어요. 종로 상가에 가면. 세운상가에 가면 그걸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사람한테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그에게는 큰 돈, 1,000원을 투자해갖고 그 잡지를 사요. 그래갖고 우리 100원씩 돈 받고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거 여자 벗은 옷 보려면 그렇게 어려웠다고요, 우리 때는. 근데 요즘은 벗은 옷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음란, 하드코어라는 어마어마한 음란물을 요즘은 이제 몇 글자만 쳐놓으면 금방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음란물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걸린 2, 3년 동안에 많은 교인들이 이쪽에 음란물에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눈빛이 다 달라졌고 신앙의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어둠이 내리면은 옛날에는 토굴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코로나 시기에 깜깜이 시기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온 세상을 다 다니는 거예요. 지금 5년 전에 오스기니스라는 세계적인 기독교 학자, 다음 주 화요일이 베리타스 고려대라는 포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전 세계에 제일 유명한 학자들을 불러다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토론하는 장이 이제 베리타스 포럼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교회가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젊은이 부흥을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이 첫 번째 그 초청 강사로 오신 분이 오스기니스라는 아주 기독교계에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이 정도로 얘기해야 여러분이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럴 것 같아서 소명이라는 책부터 시작해서 이분을 제가 이제 이런 분 오시면 고대 오시면 그냥 보내지 않고 비전 채플에서 이제 선교단체 간사들, 우리 교회 교역자들 불러가지고 강연을 꼭 듣게 하고 보냅니다. 오스기니스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때 저항이라는 그의 저서를 소개하면서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음란물 하나 보려면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음란물이 하나 생기는 그 순간 전 세계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금방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이 전 세계를 도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아이들이 음란물 한번 보면은 정신이 다 사탄에게 접수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알의 문화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문화의 유익함은 누려야 돼. 스마트폰 버릴 수는 없잖아요.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사탄의 문화가 있구나.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탄 속에 들어갑니다. 그 바알의 문화가 이제 또 하나는 돈이죠. 돈. 여러분 요즘 다 미쳐있는 게 젊은 애들 20대들이 절망을 하고 있거든요. 절망. 왜냐하면 아무리 거의 50년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를 알잖아요. 그 젊은 애들이 취업 안 되죠. 돈 없죠. 그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첫째 주식으로 가고 비트코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 주식과 비트코인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폭락을 하게 되면 애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부분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결국은 접수가 된 거예요. 제가 왜 이번 주일날과 다음 주 월화에 모시는 목사님이 있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실 겁니다. 저하고는 좀 약간은 다르신 분이지만 그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데 바퀴벌레가 낀 이 바알의 문화를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가지고 이 사사시대에 어둠이 왔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다. 너무 사사시대하고 닮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분별력을 기도하면 생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이게 조금씩 돌아와요. 그래서 분별력이 회복이 돼야 되고, 이런 분별력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씩 이런 것들을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때 진짜 변화가 되고 별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체험 없는 후세대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구절이지만은 2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에 3세대가 나오거든요. 1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싸움을 했던, 전쟁에 참여했던 세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2세대는 뭐냐면 어린 시절에 여호수아가 싸우는 걸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2세대예요. 근데 그때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세대 사람들도 죽고 3세대가 나오게 된 거예요. 3세대는 뭐냐? 가나안 정복 후에 평안할 때 태어난 세대입니다. 좋은 것만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란, 전쟁을 모르는 세대예요. 그래서 그 3장 2절에 보면 그 가나안 3세대의 다른 이름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 고난을 모르는 세대가 됐습니다. 90년대생이 온다, 그 책이 있는데 요즘은 90년대생이 아니라 MG 세대라고 그러는데, 여기 90년대생만 해도 요즘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너무 세대가 달라져. 왜 그러냐면은 여기 계신 70대, 60대 어르신들은 후진국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여기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개발도상국 때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먹고 사는 거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우리의 30대 초, 그 다음에 그 이하는 선진국 시절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선진국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생각과 그리고 새로운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아는 세대는 어려울 때 기도를 배웠는데, 고난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났으니까 그들은 기도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되지 우리가? 절박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패턴 그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도 있고, 첫째, 이 종암동에 여러분 건너편 숭례초에 여러분 한 학년이 10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한 학년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100명이 안 됩니다. 한 학년이. 이 종암동 인구가 10분의 1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 숫자가.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막 공격을 받으면서 교회를 더 안 와서 지금은 한 반에 1명 혹은 2명만 교회 다니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이가 이상하게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교회는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할 줄 몰라요. 왜 기도해야 돼?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부딪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시간이라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오늘 와준 중등부 너무 멋져요. 오늘 나는 중등부 아이들 보는 순간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새벽에 일단 얘들이 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애들이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이러다 보면 성령께서 저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무리 어려워도 지도자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 사사시대의 문제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사사시대의 최고의 문제는 뭐였냐면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게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오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에도 나오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자기 멋대로 해요. 내 생각은 이렇다고, 내 신앙은 이렇다고. 지도자가 말하는 거 안 들어요. 근데 왜 말을 안 듣냐면 자운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왕이라는 이 말은, 그때는 왕정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없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지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첫째로.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둘째로 여기 왕이라는 말은 소위 말하는 리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이 말은 하나님 그분도 말하지만 진짜 리더의 부재, 그것이 이런 암흑의 시기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여러분이 다시 16쪽을 와보세요. 16쪽. 16쪽에 보면 사사기의 특징이 나오고, A 사사기의 특징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사사기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 구조가 있어요. 사사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1장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사사기가 3장 앞부분까지는 서론이고, 3장 가운데 3장에서 16장까지 13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본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21장까지 세 개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러면서 사사기가 끝납니다. 근데 요거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구조 속에 매우 중요한 얘기가, 당시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마지막 세 개의 에피소드예요. 이걸 보면은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알의 문화가 나라를 접수했잖아요. 그 결과로 사사기 뒷부분에 세 개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첫째는 종교의 타락이에요. 그러다가 종교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타락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19장에 레위인의 첩사건 같은 사건이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19장. 거기에 보면은 한 레위인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 목회자가 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이게. 아니, 처가 아니라 첩. 그래서 첩이 싸움을 해갖고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첩을 찾기 위해서 레위인이 그 집을 가고 첩 장인하고 5일 동안 술을 퍼마셔요. 근데 첩 장인도 웃기는 게,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고 계속 5일 동안 술을 마시게 해요.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지금은 가야 된다고 늦게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집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갖고 동성연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처음 온 남자는 신선해 보이면 다 동성 간에 그런 그 음란한 행동을 하려고 네 집에 온 손님들을 다
나한테 보내라. 그러니까 손님은 내보낼 수 없다 하여 그 첩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첩을 그 동네 깡패들이 윤간을 해요. 그래서 새벽녘에 그 여자가 문 앞에서 엎드려서 죽어 있습니다. 분노한 이 레위인이 그 첩의 그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이것을 12지파에게 보내면서 베냐민 지파를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둠이 오면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무서운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 그것만 딱 읽으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약자들이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사회, 여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우리가 얼마 전에도 신당역 역사에서 우리 여성분이 돌아가셨죠? 강남역에서 3년 전에 돌아가셨죠? 많은 여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 세상이 이렇게 음란이 바알의 문화가 접수하게 되면은 약자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징조들이 우리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사사기를 도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는 않았어요. 왜 안 망했을까요? 그게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대체? 중간중간에 별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에 별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어둠이 시작이 됐지만은 중간중간에 별 같은 사람들이라서 완전한 어둠으로 가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고 그리고 한때는 희망을 갖게 되는 사회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사라는 겁니다. 사사는 사사라는 거기 뜻이 나오죠, 여러분. 사사는 여러분 17쪽 2번에 나와요. 윗부분에. 사사란 뭐냐? 히브리어로 쇼페팀, 재판관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일종의 제사장 같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재판관이면서 제사장인 이분이 여러분 이런 일들 그 어둠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나라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아무리 어려워도 나라에 소망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소망을 일으킨 것이 몇십 년 가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 다시 또 어둠이 와요. 그러나 어둠이 왔지만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 또 소망의 빛의 시간이 와요. 그래서 아무리 어두웠어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게 된 거예요. 마치 임진왜란 때 나라 전체가 일본에게 넘어갔지만은 저기 남쪽에 누가 있었죠? 이순신 장군. 한산도 대첩, 명랑 대첩을 일으키는 장군이 계셨을 때는 바로 거기에는 소망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사사시대가 아무리 어려웠어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가 언제 등장하냐면, 근데 사사가 아무 때나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범죄해요. 범죄해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손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방인의 압제를 당해요. 그럼 그때 비로소 무엇을 할까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볼 때 저희들이 이제 특세를 매년 하는데, 제가 3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에 종교개혁 특세를 2주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세 때 제가 종교개혁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소개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암흑기가 있습니다. 암흑기가 이제 중세시대인데, 중세는 500년부터 이제 한 1500년 사이를 중세라고 하지만은 최악의 암흑기는 1300년, 1400년대입니다. 그때는 교황권이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 밑에 있었던 많은 사자들이 타락을 해갖고 많은 수도원들을 통해서 막강한 세금이 걷어들여졌고, 그리고 백성들은 피폐했었고, 근데 그때 사제들이 타락을 해갖고 면죄부를 만들었죠. 여러분, 아무리 죄가 있어도 이 종이 한 장,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의 죄가 사해집니다. 혹은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여러분의 아버님도 면죄부를 지금이라도 사면은 지옥에 있던 그분이 천국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거짓 설교자들이 막 명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여러분의 울음소리가 안 들립니까? 아들아, 아들아, 나는 지금 지옥불에서 불타고 있다. 네가 한 것만 좀 해준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텐데, 아들아, 나를 살려다오. 여러분 아버님의 울음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그래서 면죄부를 돈 주고 샀어요. 면죄부의 돈이 그 연복계에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아버님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설교를 듣고 면죄부를 팔고 하는 그런 시대가 1300년, 1400년 시대였다는 거예요. 너무 어두운 시대였죠. 근데 바로 그때 그 영국의 옥스퍼드에 아주 믿음 좋은 한 교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셔갖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교황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그 당시에 복사기가 없어갖고 성경을 베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르쳐갖고 그렇게 함께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베끼고 그걸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나눠주어서 가는 데마다 쪽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롤라지라고 불렀어요. 지금 대학로에서 롤라지에 관한 공연을 우리 순장님들하고 3년 전에 저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위클리프입니다, 그 사람이. 존 위클리프의, 하나님이 존 위클리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셔갖고 성경 번역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100년 만에 루터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결국은 지금 보는 사진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이 왔고 소위 말하는 개신교회가 태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시대에 꼭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별과 같은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누구를 일으키실지 우리는 모르나 부르짖는 백성이 있는 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 하나님이 어딘가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 3절,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텐데, 이 시대의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이냐? 별과 같은 사람들, 숨겨진 별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별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사람을 일으켜 주셔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으면서 이번 특세 내내 함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